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새생명 축제 앞두고 이 본문만큼 더 아주 적합한 본문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하도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회 앞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적어 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좀 두들대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나 혼자도 겨우 왔습니다. 네. 어떻게 겨우 오셨습니까? 네. 그런 분 있겠죠.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잔치,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절, 16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잔치는 천국 잔치죠. 어떤 사람은 주님입니다. 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는 최고의 큰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준비된 잔치입니다. 17절 보니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초청 메시지가 뭐냐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Everything is ready.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함이 많고 필요한 게 많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 이 잔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잔치 많이 다녀보셨죠? 나도 많이 다녀보았는데 가면 최고의 잔치를 가도 한 끼 식사 한 끼 잘하고 선물 하나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최고의 잔치 그 정도입니다. 더 좀 괜찮은 잔치는 교통비도 좀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최고의 잔치예요. 근데 이 잔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인생의 금생과 내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요. 또 이 잔치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초대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 초대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전원자들. 여러분, 보통 잔치는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 뭐 좀 명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야 잔치에 이게 또 좀 괜찮은데, 잔치의 질도 높아지고 품기 괜찮아질 텐데 이 잔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는 잔치예요. 대통령이나 노숙자나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부자보다 나사로가 더 귀한 영혼이죠. 이번 다음 주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노숙자가 올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저도 뭐 초청하면 좀 대전에 좀 이렇게 좀 거물들 초청하면 올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 사람이나 노숙자나 한 사람의 영혼일 뿐입니다. 이 잔치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전도가 뭔지를 먼저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본문은 분명히 전도에 대한 비유고 주님이 주인이고 뭐 다른 어떤 해석의 이론이 전혀 없는 그런 본문인데, 전도가 뭐냐 하면은, 자, 종들이 어떻게 하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어요. 그게 전도죠. 집에 있어서는 전도가 안 됩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서 돌아와서 실패를 보고한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성공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나가서 전하고 실패했다고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때 주인이 장소를 이야기하죠.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와 거리와 골목과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어젯밤에 좀 묵상하다가 산 울타리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나도 이번 주에 이 보문산이나 식장산에 좀 전도지 들고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심각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전도자를 만날지 모르겠다. 장소를 이야기해주고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뭐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뭐 맹인들, 그리고 막 시간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빨리, 지금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의 문이 열리죠.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가라면 가고, 해보고, 전하고, 실패하면 실패했다 보고하고, 그럼 전도 100% 다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사랑했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아주 점잖게 말합니다.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잖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좀 내가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으니까 청하건대 나를 좀 양해하도록 하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18일 날 가기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이건 좀 점잖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장가 갔으니까 당연히 결혼하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장가 갔으니까 당연히 못 오니까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딱 잘라 말해버렸습니다. 그럼 뭐 할 말 없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주인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변명 못 온다는 이 이유가 어때요? 이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타당한 이유입니다. 이 정도면 나도 오기 힘들겠네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파렴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쩜 일상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유가 굉장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장가 갔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은 화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창조주를, 주님의 초청을 멀리한 사람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은 화가 났습니다. 화가 안 나는 우리는 어쩜 사랑이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사랑에 대한 찬양을, 멋진 찬양을 해주셨는데, 사랑의 주님은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할수록 화가 더 나지 않겠나 싶어요.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절하면 주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겠죠. 방법과 장소와 시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종들이 여기서 나가지조차도 않는다. 만약에 종들이 주인님, 제가 밭을 지금 돌봐야 되는데 잠깐 좀 오늘 안 되겠습니다. 주인님, 나 지금 소를 여물도 먹이겠는데 좀 미안하지만 못 나가겠습니다. 아들 장가 준비하는데 못 나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종이 나 좀 피곤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종들이 아니 그냥 나가기 싫어요 한다든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기, 이 종들은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기록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내는 이 화의 100배의 화를 주님이 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갈 관심,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뭐 그렇게만 하면 뭐 주님이 화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화는 전도하지 않을 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도 심각한 명령을 어길 때 더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제1계명, 제 대사명을 어길 때 주님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 복음을 무색하게 만드는 죄죠. 주님의 제1명령을 어긴 죄입니다. 마지막 부탁을 무시한 죄예요. 십자가를 가차없게 만든 죄입니다. 주님의 관심을 무시한 죄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예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과실치사죄다. 영적으로 과실치사죄. 제가 생각할 때는 과실치사죄가 아니에요. 과실죄가 아닙니다. 이 고의죄, 고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에요. 영적 살인. 여러분 이 여름에 수영할 때에 이 수상 요원이 있습니다. 안전 요원이 딱 보고 있죠. 근데 어린아이가 위험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데 가만 보고 있었다. 그럼 바로 업무상 그건 과실, 그러니까 죽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봐도 괜찮아요. 일반인들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안전요원이 얼마 전에도 수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안전요원이 그 말기 스톱시키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선장이 그랬죠. 죽이진 않았어요. 그냥 먼저 도망쳤는데 사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인데 이건 너무 심각하니까 미필적 고의, 예상을 한 이건 고의 수준이다. 내가 미필적 고의, 우리 형법적 용어인데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한데 하여튼 이건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은 못했지만 이건 고의 수준이다 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의와 과실은 형량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월호 선장을 미필적 고의로 해가지고 처벌했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바로 그냥 고의죄. 이 고의 영적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안 된다고 거절하니까 주님의 마지막 대안이 뭐냐? 전원자 다 데리고 오고 그래도 자리가 남는다고 하니까 주님의 마지막 대안이 뭐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헬라 원문에 보면 그냥 원문 그대로입니다. 그냥 강제로 끌고 와서 내 자리를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캄페일이고, 어느 목사님이 이걸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손목을 잡고라도 데려오라, 멱살을 끌고라도 와서 데려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강권을 당하는 것은 별로 유쾌하지 못하죠. 오늘 현대사회에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또 자기 의견 존중되는 사회에 이 강권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당하는 것도 그렇고 별로 유쾌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 강권을 받는 것도 싫어하고 강권하는 것도 싫어하죠. 여러분 유럽, 일본 같은데 왜 전도가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전도가 안 되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꼽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 문화가 강권을 못 한다는 겁니다. 아주 예의 발라요. 스미마세 조금만 부딪히도 이 영국 가서 보면은 그냥 살짝만 그렇지 막 해가지고 완전히 죽을 저것처럼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영국 가니까 제가 그 의학 배울 때 내가 종교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 종교가 뭐냐 하니까 내보고 그러더라고. 미스터 킴, 종교를 묻는 것은 실례입니다. 남의 종교를 묻는 것은 아주 영국에서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실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실례입니까? 예, 이거 굉장히 큰 실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되니까 이게 주님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보면은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인격적인 분입니다. 전도에서만큼은 여러분 강권하는 것이 인격적이에요. 전도에만큼은 강권하는 것이 사랑이 많은 겁니다. 주님은 전부 다, 주님 보면 전부 다 성경에 보면 거의 강권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오지 않으면 넌 죽는다. 거의 그런 식입니다.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우리 지금 아버님 장례 쳐야 됩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강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 다 버리라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상 강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 어떻게 여러분 강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 강권하셨죠? 정답은 강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강권하고 싶었기 때문에 강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강권했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강권했습니다. 누가 여러분 전도 받는 사람도 압니다. 전도자 눈빛 보면 알아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야, 이번에 거기 놀러 갔다며? 어때? 이러면 가볼만해. 이러면 딱 벌써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 눈빛에 점수가 나와. 어때? 이러면 몇 주 전에 어느 강사님, 제주도에서 강사님 설교할 때 그랬죠. 딱 두 번에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거든.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이야 이렇게 그분이 표현하시던데, 좋은 거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좋은 거는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우리 교회 갑시다, 한번 시간 나면 오세요 이러면 이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해요. 시간 나면 갈 것 같으면 내가 거기 바쁜데 왜 거기 갑니까? 당신 여기 안 오면 죽어! 지옥 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거 안 오면 죽는구나. 그래 올 사람은 그렇게라도 오는 거지. 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나면 오라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당신 여기 오지 않으면 죽어. 너와 너 자손이 살 길은 여기 와야 돼. 십자가 예수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이 땅에 아무리 성공해도 당신 지옥 가. 그래야 돼. 좋은 건 여러분 강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그렇게 싫다는데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자꾸 강권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강권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강권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강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소망, 내 안에 있는 믿음, 천국에 대한 확신,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전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기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예수 이 좋은 천국의 복음을 주변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사기치는 사기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좋은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강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강권해야 되느냐? 급할 때 강권하는 겁니다. 급한 건 여러분 강권하는 겁니다. 불이 났습니다. 119 어떻게 합니까? 불 나서 나가지고 사람 아래 있으면 제가 좀 실례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불이 났는데 이 가스가 있으면 좀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좀 나와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불나가지고 지금 불이야! 나오세요! 안 되려면 콱 잡아쳐가지고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 그냥 막 get out! fire! 막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LA 근교에 이 지진이 나서 그랬는지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새벽 그 심야 캄캄한 곳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앞이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보니까 낭떠러지 다리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세우고 옆에 있다 보니까 차가 손사람같이 달려가잖아요. 스톱 했는데 들어가서 떨어졌습니다. 4대가 떨어졌대. 4대가. 그래서 스톱 말려도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뭐 술 마신 취객일 수도 있고 노상 강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밤에 여러분 손 든다고 세워주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저 멀리서 대형 버스가 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버스 통째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도로를 막고 서가지고 미친 듯이 막 그냥 막 해가지고 버스를 세웠어요. 그래 버스 그 기사하고 사람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위에 더 이상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친 듯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미쳤다면 어떻게 하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보십시오. 천사가 지금 유황불이 떨어진다고 나가자니까 롯과 그 딸들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성경을 보면은 재촉하니까 계속 이게 농담으로 이거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그냥 손목을 잡고 그냥 확 잡아 천사들이 두 천사가 잡아챕니다. 잡아채가지고 그 도시를 빠져나오니까 심판의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떨어지는데 그 언덕에 와가지고 그 딸들하고 사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지금서야 말인데 좀 기분 나쁩니다. 왜 내 손을 잡고 잡아챕니까? 아니 그렇게 사람 뭐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전부 다 죽어버리는데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여동생을 먼저 잃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밤마다 꿈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하 땅 밑으로 춥고 어두운 땅 밑을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밤마다 꿈에 나타나요. 여러분 1970년대 아주 뭐 국민적인 드라마였던 아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TV가 많이 없었는데 아시를 보려고 온 마을이 다 모여서 아시를 보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아시. 이 1, 2년 동안 방송되었는데 253부작으로 아주 국민의 초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 작가인 임희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대 중견 작가로 이 아시로 완전 일학 스타가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어머니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계속 전도해도 이 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위암에 걸렸습니다. 위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죽기 일주일 남겨놓고 결국 어머니가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제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일주일 그렇게 하다가 하늘 날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 임종할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변했을 것이고 내가 쓴 많은 작품도 달라졌을 것인데 그렇게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어요. 급할 때는 여러분 강권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강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간은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강권했느냐? 인간은 강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사람은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강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련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현실이 눈앞에 지금 뭐 왔다 갔다 바쁘기 때문에 강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마귀가 이게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완악하지, 고집이 있습니다. 현대인들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강합니까? 마귀가 눈물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또 반대로 마귀가 엄청나게 강권하는 거예요. 마귀도 보이지 않게.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강권합니까? 가만 보세요. 선전도 보면은 막 그냥 강권해요. 요새 이런 TV 쇼핑, 홈쇼핑 같은 거 보면은 막 엄청나게 강권을. 그냥 심심해서 틀었는데 그냥 강권 당하는 겁니다. 나도 그 강권 당해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샀는데, 사고 보니까 속았어. 조심해야 돼요. 잘 팔리고 막 날개도 팔린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만 놔라도 매장에서 잘 팔리는데 얼마나 강권한지 모릅니다. 카톡으로 뭘 해가지고 그냥 놀자고, 그냥 한잔하자고, 그냥 술 선 좀 보십시오. 당신의 품격을 높여드린다. 내가 옛날에 식당에서 보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술을 구라는데, 술 구라는 사회잖아요. 한 잔만 마시라. 오늘 안 마신다. 한 잔만 마시라. 안 마신다. 한 잔만 마시라. 오늘 지금 어디 가야 돼. 한 잔만 마시라. 안 마신다. 한 잔만 마시라고 안 하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 마지막 소원이다. 한 잔 마시라. 야, 진짜 강권하게 데려다가 술을 마시게 하라. 노세 젊어서 노세. 한 무리도 한번 놀아보자는 거야. 이 전부 다 강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도 왕들 가운데, 전도 왕들은 특징이 뭐냐? 간단합니다. 강권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왔던 전도 왕 한 분 계시는데, 남자분인데, 이분은 원래 화장품 외판원을 했어요. 이 사람을 잘 하는 거죠. 화장품 외판원 할 때에 외판 팔면 잘 안 팔린대요. 그래서 마지막 훈련 코스로 어떻게 하냐면, 본사가 서울인데 부산으로 다 데리고 간대요. 데리고 가가지고 지갑, 신분증, 카드 싹 다 빼앗는다면 압수 다 하고, 아무것도 동전까지 완전히 압수하고 화장품만 준대요. 이거 팔았어. 이거 팔아가지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차 위에서 1박 2일, 2박 3일 있다가 올라오라. 그럼 다 판답니다. 다 팔아. 안 팔면 굶어 죽으니까 다 팔아.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전도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이분의 전도 방법도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이전 것은 무효야. 오늘부터 시작이야. 아침마다 외친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전도 왔는데 이제 그만 오세요. 정말 좀 그만 오세요.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외친답니다. 이전 것은 무효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또 가는 거예요. 또 왔습니까?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래 알았으니까 내가 오지 마라 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크게 외친답니다. 이전 것은 무효야. 오늘부터 시작이야. 또 가서 또 이야기. 전도될 때까지.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느냐, 이 강권을 당해가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 전 총회장이었던 유동성 목사님, 전 총회장이었던 조일래 목사님 다 강권을 당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도 사실 그런 편이고, 우리 어머니의 강권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 성령 받는 것도 안 가려고 했는데 밤 11시에 전화와가지고 설득 따해가지고 간 그 일이 내가 성령 받고 변화됐습니다. 요한 웨슬레, 정말 내키지 않는 그림인데 갔다는 거예요. unwillingly, 내가 정말 내키지 않는 그림인데 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정말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감리교를 만드는 사람 강권당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우리 옛날에 제가
청년회 지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그때는 참 전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좀 전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냥 지지고 볶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그래도 썩습니다. 이게 이 시야를 밖으로 돌려야 돼요. 제가 청년회 지도할 때 우리 청년부는 그 청년부 안에 새가족부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청년부 안에 새가족부가 있어가지고 새가족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이 밖에 연계가 되고 좋았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무리 지지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아무리 많이 봐도 왜 말씀 보고 기도합니까? 전도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 청년 하나가 내가 강권해야 된다 하니까 청년이 목사님 나는 강권 안 당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믿었냐 하니까 집에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리더래. 가니까 어느 분이 와가지고 아주 점잖게 왔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전도진인데 점잖게 인사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강권을 당한 게 아니래.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이 집에 벨 눌리면서 다니면서 전도지 줘본 적 있냐? 없습니다. 왜 안 했냐?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 그게. 남의 집에 벨 눌려 들어가가지고 전도지 주는 게 그게 쉬운 거냐 그게. 너는 왜 한 번도 안 해봤냐 너는. 그래 점잖게 한번 해보지 그렇게. 그게 강권하는 거다 그게. 너는 엄청나게 강권을 당하고 나온 거다. 거기에 가서 벨 누리고 나도 여러분 벨 누리고 집집마다 나 엄청나게 다녔어요. 수만 집을 다녔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다녀도 벨 눌리고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두근두근해요. 강권. 참 제 아는 이렇게 한번 모신다고 해놓고 계속 안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일본 선교사님, 이영민 선교사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신대원 다닐 때도 공부 제일 잘했어요. 지금 일본 선교사님인데 기숙사에서 선배가 교회 가자더라고요. 선배 나는 관심 없습니다. 계속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선배님 이러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이 알았어. 내가 할 게니까 너무 이러시면 진짜 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선배고 해가지고 그럼 저도 한 번만 나가겠습니다. 한 번 딱 나갔답니다.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았대요. 이제 선배가 안 올 거라고 하는 이 기쁨이 있어요. 한 번 갔으니까 약속됐습니다. 이제 오지 마세요. 그 다음 또 왔더랍니다. 한 번만 더 가자. 그래서 선배님 정말 이러시면 진짜 나 가만 안 있습니다. 신뢰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가,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가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한 번 더 갔대요. 그래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약속하고 이제 딱 갔는데 제일 뒤에 딱 앉았는데 앉는 순간부터 이유 없는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화받고 말입니다.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에 그 교회에서 전도 작정할 때 나는 500명 하겠습니다. 작정해서 500명. 그리고 500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신학대학원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왔습니다. 신학대학원 학생이 목사님들 모아놓고 전도 강의했어요. 저랑 같이 버스 타고 딱 가는데 우리 형제님 나는 전도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세요. 나는 앉아있는데 딱 서가지고 저는 서울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이영민 학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요.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에 돌리고 또 하고 전도 돌리고 또 하고 그러면서 한번 이번에 전도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머리를 좀 세야 된다는 머리를.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잘 못 쓴다는 겁니다. 버스를 타면은 그때는 다 장애가 없어요. 버스 타면은 버스가 앞에는 2명 앉는 자리잖아요. 지금 버스는 이렇게 그때는 버스 2명 앉는 자리고 제일 뒤에는 5명이 앉아요. 이렇게 5, 6명이 앉는 자리인데 사람들이 2명 앉는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옆 사람밖에 전도를 못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일 뒤에 앉아요. 제일 뒤에. 뒤에 앉으면 양쪽에 있으니까 양쪽에 전도하기 좋지 않냐는 거야. 머리를 써야 되는데 머리를 못 쓴다고 하면서 너무 답답하다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뭐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어. 이 전도왕이 여러분 강권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강권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인격적인 분입니다.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강권하는 것이 사랑이고 강권하는 것이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나쁜 짓 하고 말 안 듣고 애를 아주 더럽게 먹인다고 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놈 뭐 눈물도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와가지고 우리 애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이런데 옆집 사람이 뭐 젊은 애들 다 그렇죠. 싱글싱글 웃으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면 열받죠. 열받습니다. 같이 화를 내야 사랑이 많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울어야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거고 인격적인 분 아닙니까? 싱글싱글 웃으면서 꽃이다 하는 것처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잔치 분위기 한번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이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원 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그 다음에 억지로 끌려온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잔치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옷도 좀 잘 입고 좀 부지도 들고 오고 선물도 들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잔치 분위기가 좋을 텐데, 앉아가지고 그냥 가난한 자, 맹인들, 저런 자, 몸 불편한 자, 거지들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입이 툭 튀어나온 사람들, 이 분위기, 이 잔치가 이런 잔치를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잔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좀 틀려요. 천국 잔치는 좀 틀립니다. 그 잔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대안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사모해.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입이 툭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모가 가자니까. 그래, 1년에 한 번 가졌어요. 좋아. 이번에 한번 가줘. 이럴 수 있는 사람. 또 뭐 선물 준다니까 또 나오는 사람. 또 밥 뭐 한다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겠죠. 나는 너무너무 이 날을 기다렸어. 나 정말 구원받아야 돼.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주님의 보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중에 예수 믿고 전도왕이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중에 예수 믿고 빌리그램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알 수 없습니다만 주님의 대안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잔치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주인에게 달려있죠. 주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종들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종들의 태도. 이 잔치 분위기 그래도 살리려면 종들의 어떤 그 밝은 웃음, 따뜻한 미소, 잘 섬기고 이 어떤 종들의 어떤 태도에 잔치 분위기가 좀 달려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 오면 예배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분위기 좋게 하려면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누가복음 15장 보면 전도 비유 3가지 나오죠.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 그리고 이런 양 비유 나오죠. 그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함께 즐기자는 겁니다. 이렇다가 왔으니까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니 우리 함께 즐기자는 겁니다. 천국에서 이만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기뻐하고 온 천사들도 기뻐하고 어마어마하게 기쁜 날인데, 여러분 집에 있는 그 탕자 형처럼 혼자 열받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뭐 이런 거 또 해야 돼? 전도를 못하면 기도라도 하셔야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자, 이 잔치가 끝나면 주님이 종들에게, 주인이 종들에게 상을 내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최소한, 그래도 주님, 내가 우리 자녀들 말 듣지 않고 전도자 말 듣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라도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는 최소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심야기도 다 나오세요, 이번 주.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만약 죽는다면 안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상영되었던, 실제로 상영되었던 그 영화인데, 로베레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이야기인데, 많은 레지스탕스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그 영화 이야기인데, 나는 억울하다, 해요. 나는 아무 한 말도 없고, 나는 아무 한 일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한 일도. 내가 여기 지금 끌려와서, 나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끌려와서 나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 같이, 레지스탕스 같이 있던, 그 사람 같은 프랑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랬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조국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수많은 도시가 파괴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고 당신은 가만히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남자 무당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점도 잘 치고, 이 무당도 각각 자기 은사가 있는가 봐요. 점도 잘 치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점도 많이 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날도 구슬을 하고 있는데 전도자가 지나가다가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랬답니다.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래 막 춤을 퇴받고 막 에이 뭐 천당 백당 너나 가라 그러고 막 욕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집에 왔는데 이 사람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여러분, 이 무당들은 자기 자녀 절대로 여러분 무당 안 시킵니다. 우리 자녀만큼은 이 짓 못하게 한다. 무당들도 알아요. 이 귀신이 이상한 귀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만, 여러분 좋으면, 자기가 숨은 귀신이 좋으면 자녀도 숨기게 해야죠. 나는 우리 아들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우리 자기 자녀들이 만약에 목회하기를 원한다 하면 거의 100% 좋다고 합니다. 개척교회하고 팍 해서 힘들게 목회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나는 우리 아들 며느리 다 직장도 괜찮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신학한다면 나는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미래를 못 버리고 신학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 34, 신학 마치면 40 넘을 건데, 하긴 뭐 목회자는 다 40 넘어서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도 아직 때가 안 늦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우리 박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들 둘이, 요한이 노아, 만약 본인이 목회한다면 하긴다니까, 야, 그럼 너무 감사하지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좋으면 자녀에게 시켜야죠. 근데 무당들 한번 물어보시죠. 100% 우리 자식만큼은 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본인도 알아요. 이게 지금 이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식 망하지 않게 하려면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렇게 자식 망하지 하지 말고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밥도 못 먹고 끙끙 앓고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누구냐? 백낙준 박사입니다. 목사님이 됐죠. 연세대학교 옛날 총장으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참 정말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분의 제자가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한 주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